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잠시 머뭇거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고 고백하지만 정작 우리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감정대로 행동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교회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다시 내 나라의 왕이 돼버리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기 예수 통치자로 오시다. 우리가 통치를 받아야 할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요? 이사야서 9장 6절은 그분을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분은 단순히 구원자로 오신 것을 넘어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 오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정사는 히브리어로 미슈라인데 이는 곧 통치자와 지배력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이 정사를 다윗의 집 열쇠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열쇠는 문을 열고 닫는 권한, 즉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합법적으로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며 온 우주를 다스리는 주권자이십니다. 이 놀라운 통치권은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도 연결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우리에게 천국 열쇠, 즉 왕권이 주어졌다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열쇠는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열 수 있는 엄청난 권세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열쇠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까요? 왜 여전히 문제 앞에 좌절하고 파도만 바라보다가 물에 빠지는 베드로처럼 살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신 눈앞의 사실과 지식에만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실체이며 경험되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사실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를 거부한 가장 큰 벽, 교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통치자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다스림에 가장 복종하지 않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 앞에 조아리고 있는데 유독 인간만이 그 통치와 다스림에 들어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내 생각대로 할래. 내 마음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순종하지 않을래 라는 태도가 바로 교만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싫어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고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만 나를 낮게 여기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주관적인 잣대로 남을 판단하며 결국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버립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결단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 삶 속에 통치가 일어나지 않고 그분이 일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내 맘대로 해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국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것은 아직 깨트려지지 않는 교만이 남아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배우는 겸손과 통치의 회복. 성경은 교만으로 망했지만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한 한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바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로 거대한 바벨론을 건설했다라고 자랑했습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곳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라고 혼잣말을 했을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즉시 느부갓네살 왕은 왕위에서 쫓겨나 들짐승처럼 풀을 먹고 사는 고통스러운 7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머리털은 독수리 털처럼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처럼 변했습니다. 학자들은 이를 중증 치매와 같은 정신 이상 상태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7년의 고난은 그가 자신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간이었습니다. 7년의 고통 끝난 후 느부갓네살 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 고난은 그를 파멸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훌륭하고 위대한 왕으로 성장시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교만하여 그분의 통치 밖에 머물러 있을 때 고난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다루십니다. 그 고난은 우리가 완전히 깨어지고 겸손해질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내 나라를 포기하고 사랑의 통치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통치는 세상 왕들이 힘과 권력으로 군림하는 방식과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에 그분의 나라는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왕으로 등극하셨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사랑으로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라에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할 때 그것은 단순히 죽어서 갈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나라가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자기 부인의 기도이며 사랑의 통치로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 나라를 이루려는 탐욕과 욕심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랑과 용서의 질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드러납니다. 삶의 모든 자리마다 매 순간마다 그리스도가 나의 왕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가 해보니 내 뜻대로 하려 할 때마다 삶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겸손히 주님의 통치에 순종하려 할 때 비로소 참된 평강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오늘 하루, 아니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 왕자가 누가 앉아 있습니까? 교만한 나입니까? 아니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우리가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 주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